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니엘 왕국 시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5번에 걸쳐서 구약 시대를 연대기 순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창조 시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족장 시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출애굽 광야 시대,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사사 시대, 정복 시대. 여러분이 말이 없으니까 제가 헷갈리네요. 정복 시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사사 시대. 자, 그리고 오늘은 여섯 번째로 다니엘 왕국 시대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다니엘 왕국 시대를 다른 말로는 통일 왕국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다니엘 밑에다가 통일이라고 가로넣고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 그래서 3명의 다니엘 왕국 시대에 왕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 왕, 두 번째로는요 다윗 왕, 세 번째는요 솔로몬 왕. 그렇게 3명의 왕이 있던 시대를 일컬어서 다니엘 왕국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 왕국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빼놓아서는 안 되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가 누구인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1장과 2장은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한나죠, 그죠? 한나. 우리 부곡교회도 한나회가 있듯이 한나가 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인데요. 자, 그러면 사무엘의 아버지는 누구죠? 따라합니다. 엘가나, 그죠? 예.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였습니다. 예.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한나가 처음에는 아이를 갖지를 못했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는데, 버닌나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버닌나가 먼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임신을 하니까 어때요? 이 한나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응답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더라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정말 풀어내야 될 괴로운 가정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한나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근심빛이 떠나가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2명의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줄거리 개요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성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합니다. 자,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정치였다 그랬죠? 신정 정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사사들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를 가만히 보니까요, 이방 나라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 왕들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요? 왕을 달라고 요구하죠.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여 열방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방인 나라들처럼 왕의 통치를 받고 눈에 보이는 왕의 통치를 받고 살게 해달라.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거는 부수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했는가 하면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허락하기로 약속을 하지만 그들에게 몇 가지 경고를 합니다. 자, 왕이 주어질 때 나타나는 경고의 메시지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크게 한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왕이 되면은요, 왕이 다스리게 되면 뭘 많이 요구할까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그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왕을 세울 때 나타나는 현상,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첫 번째는 왕이 다스리면 뭐가 인상이 된다고요? 세금이 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금이 인상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왕이 다스리다 보니까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백성들에게 뭘 요구할까요? 강제 징용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군대 입달하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백성들을 징용하게 되었습니다. 징용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다. 왕이 세워지게 되면 개인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왕이 통치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유의 제한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왕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어떨까요? 평화롭지만 불의한 왕이 나라를 다스릴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분열 왕국 시대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경고를 했어요. 왕이 세워지면 첫 번째는 뭐가? 세금이 인상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요, 백성들이 강제로 징용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것이다. 선한 왕이라면, 백성들을 위하는 왕이라면 그래도 좀 괜찮겠지만, 악한 왕, 불의하는 왕이 등극하게 되면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고통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 왕정정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되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왕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일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40년 통치.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은 초대 왕이었지만 어떤 왕이었다고 그게 기록해 놓고 있나요?
왕권의 한계를 넘어선 월권으로 하나님께 뭐 했어요? 버림받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만 하더라도 그가 인간적으로 볼 때 왕이 될 만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그가 왕으로 선택될 때 그에게 선정되어진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적어 놓으세요. 사울 왕이 선택된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외적인 면입니다. 외적인 면. 외적인 면은 가로 열고 사무엘상 9장 2절 그리고 21절 그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볼게요. 예,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두 가지를 말하죠. 외모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준수한 사람이었다.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참 규모를 갖추고 있는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울의 키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클 정도로 여러분 키가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체적인 조건을 잘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종교적인 면, 신앙적인 면도 그가 왕이 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인데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울이 왕이 될 때만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도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여러분 예언할 만큼, 그죠? 그만큼 영적으로 어떤 면으로 보면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될 때만 하더라도 좋았다 이 말입니다. 외적인 면에서나 신앙적인 면에서나 겸손하고 잘 갖추어진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왕이 되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자, 그게 혹시 빈 공간이 있으면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몰락한 이유,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 그게 뭘까요? 왜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을까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이유는 그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불신과 불순종 때문이에요. 불신과 불순종. 자,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 내용은 성경 구절이 기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한 사람씩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7일이 지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 올 것이다.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사울 왕이 견디지를 못해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왕이 감당할 직분이 아니에요.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선지자,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울 왕은 그 다급한 상황에서 자기 직무를 월권하여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가 여러분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드리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육신의 욕망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욕망. 자,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이 내용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데 이때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 아말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도 남기지 말고, 사람뿐만 아니라 뭐 짐승이고 뭐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제거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을 쳐부수면서 어떤 행위를 범하는가? 그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있잖아요. 양과 소를 숨겨둡니다.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런 짐승들을 따로 이렇게 숨겨둬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책망합니다. 이때 했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뭐 하는 것이 더 낫다고요? 순종하는 것.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왜 기름진 걸 남겼느냐 했더니 그때 변명하는 게 뭡니까? 아이, 하나님께 좋은 것, 기름진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신의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버림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시기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반항하게 되죠. 누구를 시기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을 가지고 썰어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았던 사울 왕이 너무 기뻤죠. 그리고는 이제 성전가를 부르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히로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때요? 여러분, 사울 왕 마음속에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나보다 다윗을 더 높여? 이럴 수 없다.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그 일을 행했을까요? 무려 10년 넘게. 10년 넘게 그 질투와 시기심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함으로 버림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나타났던 잘못들이에요.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그때 이 사울 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누구를 요청하는가 하면, 보내서 사람을 데려가는가 하면 신접한 여인, 다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누구를 찾아와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울 왕이 이제는 영성이 메말라 버리니까요,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찾아오지 않고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온 그 사울 왕을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결말이 끝나요. 너무 안타깝죠. 자, 그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끝까지 주님 붙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분 받을 때, 처음에 직분 받아서 임직 받고 할 때는 우리가 은혜 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면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묵묵히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꼭 붙잡고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다윗 왕 밑에다가 가로 열고 40년 통치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40년 통치했지만 뒤를 이어 왕이 되는 다윗 왕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예, 이새 한번 따라합니다.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몇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가 하면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다윗은 8번째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이새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에 다윗만 빼놓고 나머지 형제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나온 아들이 엘리압, 첫째 아들이죠. 엘리압이 딱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왔을 때 외모를 볼 때에 마치 사울 왕처럼 너무나 멋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겉으로 볼 때는 엘리압이 너무 멋있어서 왕으로 기름 부을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새가 볼 때에도 7명의 아들들은 불러놓았는데 마지막 다윗을 볼 때는 너무 막내고 너무 철없고 그런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르지도 않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중심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자, 거기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장점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의 성품입니다. 다윗의 성품. 다윗은 좋은 성품을 가졌어요. 자,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몇 년 동안 쫓아다녔다 그랬죠? 10년 넘게. 여러분 같으면 지치겠어요? 안 지치겠어요? 지치죠, 그죠? 지치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왔어요. 굴 속에 들어갔을 때 2번이나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왔는데도 다윗은 어떻게 하죠? 죽이지 않아요. 왜 안 죽였을까요? 네, 그렇죠. 사울 왕은 누가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을, 그 권위를 내가 해할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왔음에도 다윗은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성품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왕가가 다 망했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도 죽고, 또 다윗의 친구의 우정의 친구였던 다니엘도,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요나단의 아들인 머비보셋을 어떻게 할까요? 매일같이 자기 식탁에 불러서 함께 식사하면서 가족처럼 여깁니다. 이게 다윗의 성품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다윗의 장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무리 나라가 부강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무엘하 5장과 6장을 보면은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왕이 되면, 왕비가 되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집안을 바꾸고 싶죠, 그죠? 그죠? 뭔가 바꾸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먼저 왕이 되고 난 후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와요. 언약궤. 관심 밖에 있었던 사울 왕 때는요,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옵니까? 그가 있는 예루살렘 궁전으로 가져옵니다. 그 뭘 보여주는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의 장점은 헌신된 사람이에요. 헌신된 사람. 역대상 29장 14절을 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가 하면 다윗에게는 자기 궁으로 언약궤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일까요? 성전을 지어 봉헌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그의 최대의 꿈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것이 그의 최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왜요?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많이 흘렸기 때문이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 그래, 하나님이 거절하셨으니까 그래, 이제 됐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손 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비록 나는 내 때에 못 짓지만, 내 아들 때에 성전을 짓지만, 그러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위하여 백성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요. 본인 때에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본인 다음 때인 솔로몬 왕 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고백하는 내용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네. 저만 멋있나요?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때에 어떤 때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 때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손 때에 열매를 맺지만 우리는 우리 때에 해야 할 충성된 일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때에 은혜, 봉사하면서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우리 자손에게로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생애 중에 최대의 실수가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면은 다윗의 인생에서 최대의 실수하는 장면이 바로 밧세바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죠? 밧세바의 남편은 누구죠? 우리야. 그죠? 우리야가 그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
다른 집의 여인을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매료되어서 자기 아내로 취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아를 어떻게 하죠? 최전방에 전쟁터가 그 피바람이 부는 그곳에 보내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적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두 가지 죄를 범하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최대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밧세바가 낳은,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다말이 여러분 다른 형제에 의해서 수치를 당해요.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여러분, 죄는 철저한 회개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 왕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순간의 방심이, 순간의 미혹이 그 가정에 아픔을 가져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늘 깨어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에요. 그 밑에 가로 열고 이렇게 적으시 바랍니다. 40년 통치.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세 왕, 단일 왕국 시대의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은 모두 몇 년씩 통치했어요? 40년 동안 동일하게 통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솔로몬 왕은 전제군주제를 확립하고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꾀에 자기 스스로 빠진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일컬어서 어떤 왕이라 부르죠? 지혜의 왕이라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내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합했어요. 그래서 지혜만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귀영화도 허락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솔로몬 왕이 했던 행적은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BC 957년에 완공해요. BC 957년에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는데요, 몇 년 동안 솔로몬 성전을 짓는가 하면 7년 동안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이때 동원되었던 감독만 하더라도 3,300명, 그리고 일하는 인부만 하더라도 10만 명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규모로 볼 때에 굉장히 화려하고 잘 지어졌습니다. 그 모형 그림을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이제 박물관에 있는 모형인데요, 이걸 확대해 보면은요 굉장히 화려하고도 아름답고도 멋있게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왕이 행한 행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솔로몬 왕에게는요 부인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 왕의 후비가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요, 후비가 몇 명이라고요?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이에요. 1000명. 솔로몬 왕은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거느릴 수 있었는가? 그것은 어떤 면에 보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이웃 나라, 이방 국가들과 친화를 맺으려면, 그 당시에 친화를 맺으려면 그 왕의 공주들을 상대편의 왕에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후비로 드리는 문화가 그 당시에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웃 나라들과 화친을 맺으면서 부강한 나라로 세워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이방인 나라의 왕의 쉽게 말하면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렇게 모아서 다 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무려 1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후비가 700명, 네, 첩이 300명, 다 해서 1000명이죠. 그죠? 그렇게 모아놨어요. 여러분, 한 명 감당하기도 우리 남자분들 어디 계시나요? 어렵죠. 그죠? 답이 없는 거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1000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방인 나라의 공주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옵니까? 뭘 가지고 들어올까요?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다윗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나라가 점점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타락하기 시작해요. 우상 숭배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세 때가 됐어요. 마지막 임기 때가 다가왔을 때는요, 그 우상 섬기는 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죄악의 범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에, 이거는 꼭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지혜의 왕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스바 왕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먼 곳에서 남방지방에서 솔로몬 왕을 찾아올 정도로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화친하면서 그게 있던 그 왕비들, 그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결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상 숭배가 나라를 덮어버립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여러분, 솔로몬 왕이 끝나는 순간 그 다음에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딱 그때에 갔을 때 누구에 의해서? 신하에 의해서 그 나라가 빼앗기리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신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딱 죽자마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둘로 쫙 나눠집니다.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솔로몬 왕 때문에. 솔로몬 왕 때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좋은 게 좋다고 다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결국은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분열 왕국 시대가 오는 그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다윗을 생각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 다윗을 생각하고 누구의 대에는? 솔로몬 대회 때는 그 일을 행하지 않겠다. 솔로몬 왕이 아무리 악해도 내가 누구 때문에 참는다는 거죠?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내가 참고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때에 내가 그 나라를 지키겠다. 이게 여러분 다니엘 왕국 시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다니엘 왕국 시대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이 좋았다가 나중에 그 은혜를 까먹어 버릴 수 있어요. 그죠? 솔로몬 왕도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가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을 번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신앙, 그 신앙의 열정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